교독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1만 다릭, 은 1만 달란트와 노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예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기와 또는 주의 만물의 주체가 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있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름이니라 드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지난주 23장 말씀은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을 세우는 말씀이었습니다. 25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찬양대와 문지기, 성전을 보호할 군대 조직을 정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볼 28장과 29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긴급 총회를 소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노령의 다윗이 백성들을 독려하며 성전 건축을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기뻐 찬송하였습니다. 기운이 있어야 크게 기뻐하고 찬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령의 다윗에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힘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의 비결을 배우고 죽을 때까지 우리도 다윗처럼 기뻐하며 찬송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8장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16장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은 좋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늘 마음에 안타깝게 여기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비상사태도 아닌데 긴급하게 이렇게 행정부, 참모, 군대 지휘관까지 모두 소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반대했다고 합심하여 데모를 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인생을 불태워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 스토리를 자초지종 말하였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이 하나님의 방향에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4절 6절에 보면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에 감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머리로 삼으시더니 또 자신의 아버지 이 아들들 중에 다윗을 택하시고 또 많은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사 그를 성전 건축에 쓰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무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을 아들로 삼고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뭐 하면 아버지들은 얼마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앞서 솔로몬에게 유념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성전 건축은 돈과 재료가 준비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앞세워야 합니다. 성전 건축도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할 때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내용을 모인 온 회중에게도 공포하며 당부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먼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의 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덧입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라는 기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칙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다윗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먼저 초점을 두고 건축 역사를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한 영광이 영원한 날까지 이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건축을 하고 신상을 세우면 얼마까지 못하여 왕의 권좌에서 내려오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어다 하니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힘을 다해 섬기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처럼 이스라엘의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십니다. 29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에 힘을 다해 섬기도록 권면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큰 성전 건축 공사를 해야 하는 솔로몬을 돕고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는 성전과 성전에 사용되는 기구에 대한 설계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어서 성전의 설계도를 작성하도록 하셨습니다. 복도와 이 다락방, 석재소, 성전의 뜰 곳간, 그릇 및 기구 등에 대한 설계도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통 30평대 전원주택 하나 설계하려고 해도 1,000만 원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건축공학 전공자인 이 한충신 목자도 못하는 설계를 낙농 전공자 다윗 왕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설계도뿐만 아니라 금과 은과 철과 놋, 목재와 목수들을 힘을 다해 준비해 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한 후 솔로몬에게 또다시 권면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설계도와 건축 재료를 다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리고 미약한 솔로몬이 이 건축 역사를 감당하는 데는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솔로몬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에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나 또 양들의 내면에 이 성전이 세워지도록 돕는 일은 큰 공사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윗은 돕는 자를 세워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또 모든 지간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힘써서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이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세상과 레위 사람들을 동역자로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기술자들이 기쁨으로 와서 돕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시니어 목자님들, 또 사무엘팀 목자님들, 주니어 목자님들이 합심하여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또 조예수라 목자님 같은 유능한 기술자도 보내셔서 돕도록 하였습니다. 제자 형성을 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29장 33절 3절 4절을 보십시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삼음으로 내가 사유한 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빌의 근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정벽에 입히며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미 금과 은과 철과 이 보석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자신의 이 사제를 털어서 바친 것입니다.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금 3,000 달란트가 3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 한 달란트가 이 34kg라고 합니다. 금한 돈이 3.75g입니다. 요즘 시세가 한 30만 원 정도에 나갑니다. 그렇다면 금 3,000 달란트는 약 7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은을 빼고도 이렇게 많은 돈을 다윗이 털어서 드린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이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중 지도자들에게 동참하도록도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새 번역에는 오늘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겠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모든 사람이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금은 금 5,000 달란트,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 놋 18,000 달란트, 철 100,000 달란트가 되었습니다. 넘치도록 어마어마한 양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성전 건축할 때 넘치도록 이 모든 동역자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특히 시니어 목자님들은 중동 건축 역사 때는 집을 팔아드리기도 하고 전세를 빼서 드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조선대 성전 건축 역사, 또 이곳 영봉동 성전 건축 역사까지 3번이나 동참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헌신적으로 드렸을 때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손해의식에 빠져 슬퍼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모두 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내 귀한 것을 내놓았는데 이렇게 기쁜 것일까요? 주님께 드리면은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늙은 노년의 다윗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기쁨을 맛보도록,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을 맛보도록 적극적으로 본을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동참하도록 이렇게 도전하였습니다. 이사무엘 선교사님도 목자들과 선교사들 올 때 믿음으로 헌신하도록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의 사랑에 감사한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다 믿음으로 헌신하는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맛보신 분들입니다. 다윗은 모두가 이 성전 건축에 헌신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온 회중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노획장이 앞서 나와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헐몬 수양관에 갔을 때 이 목사님 정규 목사님, 이분이 흰머리로 하고 나와서 이렇게 특강할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찬송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아마 다윗의 모습도 이렇게 이때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늙었지만 나와서 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나이 들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송축한 이런 삶처럼 저희도 이렇게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물질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돌려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받은 것을, 공짜로 받은 것을 다시 내려나가면은 별로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엊그제 우리 캐나다 제인 선교사가 몇 년 전에 취업을 하자 학비로 낸 비용에 계산해서 한 500만 원 정도를 되돌려 주었다고, 이 공돈이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뭔가 이렇게 자기가 착오로 더 받았다고 200만 원을 다시 내라고 엊그제 했다고 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500만 원 줬다가 200만 원이 가져간 건데 뭔가 도둑 맞은 것처럼 언짢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원함으로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괜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이 숨은 비결이 있었습니다. 15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르면 되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주님 앞에 이방 나그네요 그림자같이 한순간에 사라질 희망이 없던 자들을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즐거이 드린 것입니다.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으신 하나님, 정욕의 죄로 빼가세야 하는 고통을 받다가 비참하게 죽을 자를 용서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 양지를 쫓아다니며 섬기는 힘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가 힘을 내서 귀한 이 하나님 역사를 섬기며 양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해 가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다윗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자원하여 동참할 때 이 맛본 이 기쁨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그들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나도록 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심중 깊숙이 간직된 이 과거의 이 구원의 은혜, 기쁨과 감격스러웠던 역사가 생각나면은 새 힘이 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저도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3년의 뜨거운 감격과 기쁨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으려곤 합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방향을 찾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큰 기쁨을
심중에 영원히 두고두고 생각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바이블 축제 때 소감을 발표한 이 박철원 형제도 강원대학교에서 술에 취해 방황하다 목자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모임에 참석하고 전도에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세상 욕심을 따라 떠났지만 그의 심중에 새겨진 예수를 만났던 기쁨 때문에 그것을 지어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시고 또 큰 기쁨을 우리 심중에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새겨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 역사에 헌신하며 영적인 큰 기쁨을 맛보기를 기도합니다. 28절을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 나이 먹은 이 시니어 목자님들은 아마 이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하게 살고 싶은 이 로망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함으로 자원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또 죽을 때까지 부와 존귀를 누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역대상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이 시간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 자원하여 헌신하도록 돕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신 것을 봅니다. 제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인생을 끝까지 살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